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가 참 요동하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참 짐과 같은 납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첫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에 참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하는 습관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책자로 만들어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각 성도님들의 믿음과 여건에 따라서 매일 이 전부를 넘겨가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날마다 기도하되 이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좀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루에 3쪽을 하든 또 4쪽을 하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할지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참 격려가 또 되기 위해 기도의 그 중보기도 이 단톡방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났으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진 자매가 기도했으면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딱, 뚝딱이라고 합니까? 뭐라 하면 무슨 소리가 나죠? 까똑. 딱 올리겠죠. 그러면은 우리 가진 자매가 기도했구나.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구나. 이런 것이 이제 뜹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데 무슨 부담입니까? 거룩한 부담이 돼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걸 올려야지. 그럼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지만 이것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큰 열매 맺기를 참 원합니다. 기도 응답되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책자에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책자를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느 누가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을 무엇이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에게는 딱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죄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둘째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특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행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사사들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깊은 대화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셨고, 또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나는 작은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이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신앙생활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힘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주님께 이끌고 갑니다. 나를 주님께 이끌어가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는 나를 강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라고 하면 바로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외식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를 잘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본심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때문에 사람은 의식해서 잘하려고 하고 장황하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믿음으로 구하는 진실된 기도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헛된 기도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같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교도들 같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언부언이죠.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신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하면 자기의 신들이, 우상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교도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하나님은 아니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기도문을 갖다가 놓고서 매번 반복하잖아요. 매번 반복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거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어요. 어떤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바른 기도의 모델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쉬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과 내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바른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에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이 세 가지의 단어, 이 동사인데 점차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하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를 찾아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구한 것을 주시는 분, 내가 찾으라고 노력했을 때 찾을 때 그 찾게 해주시는 분,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꼭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하나님의 교회죠. 거기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이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헬라어로 아이타로라고 하는데 이 아이타로라는 단어는 구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신이에요.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여도 구할 수 없다는 불신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여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도 보면 끊임없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절합니다. 우리 이방에 제이가 지금 주일학교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요구해요. 할머니한테, 나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리고 아빠한테는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거절당하면서도 왜 요구를 할까요? 자기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에 기도를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까?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와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삶의 주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도를 멀리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 하나조차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저희 부부도 날마다 교회와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시은이가 영국에 갈 때에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영국은 4단계가 돼가지고 완전 모든 도시가 락다운을 시켰습니다. 영국은 델타 바이러스가 그때 창궐 했습니다. 작년 4월까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밴쿠 캐나다에 있는 영국 비자센터가 클로즈 돼 버렸어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교, 대학교에서는 월급을 보내주고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여러분 얼마나 자보란석인지 아십니까? 일은 하지 않는데 월급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빠 이거 월급 받나 봐야 돼요. 글쎄 말이야 어떡하면 좋냐. 응? 그런데 그 학교에서 영국 외무성에다가 연락을 취해가지고 비자를 영국 본부에서 주어서 12월 달에 가까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당시 시은이는 백신도 맞이 않은 상태에서 영국으로 가는 딸을 생각하니 기도가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구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찾으라입니다. 주님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실 때 모두 미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약했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포기했다면 다시 기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찾으라를 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것을 찾는 것을 찾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최선을 다해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중한 보물을 찾듯이 기도의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기도응답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질 것이요.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도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잃어버린 선한 열매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찾아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성령의 열매들을 찾아서 맺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입니다.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문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열어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가슴 한가운데 응어리지듯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무엇인가 막혀가지고 힘들어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전긍긍합니까? 좌절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그만하고 싶다. 지금까지 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지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보물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기도는 인내예요. 어느 기도는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기도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어느 기도 내용은 평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기도는 내 때에서는 응답되지 않고 있다가 후손 때에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빚으셔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때문에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만약 기다리지 않고 멈춘다면 어떤 결과가 얻게 될까요? 안 들어주네? 그냥 휙 돌아서 가버린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믿음이 당연히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감도 그리스도의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든 거절되든 꾸준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개역성경에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도 그렇고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로 깨어야 되겠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외에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통신선과 같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밥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들을 지금까지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른 지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때문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다른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내가 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사랑의 띠를 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만큼 기도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대언자는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지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과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높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돕고자 책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는 각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다 할 수도 있고 매일 기도하되, 그럼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되 이 양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날은 여기까지 하고 3일째 되는 마지막까지 하고 그러면 또 4일째 되는 날은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날마다 이 중보 기도를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전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약속한 것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는 저희가 기도 단톡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서로 그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단톡방에 올려야 되지 않는가? 그럼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보고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기도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마음의 평안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가 너무 약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기도의 열심을 품기 바랍니다. 특히 중보 기도는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호흡과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가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너무 약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